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뭔지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과 더불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배웠습니다. 그리고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 주먹 불끈 쥐고 무릎에 힘을 쥐고 일어나서 달려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 화평과 거룩과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덕목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신앙의 덕목들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을 좀 앞으로 살필 신앙의 덕목들이 지키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규제하는 엄격한 율법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겠지 하면서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명령으로 계명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율법으로 법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것이 신앙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은 묻거나 깨달으려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율법으로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그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온전한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으로 인해서 자기들조차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아닌 행위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거나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성장이 아닌 복을 받기 위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더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든 생각이 뭡니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할 수 없이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살아야지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뭘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야만 복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행복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누가 불행하기를 원합니까? 내 자식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거룩한 인생을 살기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하기 싫지만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실천하면 첫 번째로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도 나도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행복 매뉴얼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규례를 주셨다고 합니까? 뭐 때문에? 내 뭐를 위해서요? 네,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신앙의 윤리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때문에.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명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까지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대전제하에 오늘 첫 시간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기에 핵심이 뭘까요? 예, 계속하고입니다. 계속하고. 다른 번역을 보니까 진실한 형제애를 가지고 꾸준히 사랑하세요. 꾸준히 사랑하세요. 계속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형제 사랑이 계속되도록 하라. 이런 명령어예요. 명령어. 형제 사랑이 계속되도록 하라. 여러분, 어렵지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지요. 그냥 불같은 사랑을 한 번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어때요? 한번 불이 붙으면 어느 누구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그 사람은 안 된다. 야, 내가 보니까 걔는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여러분, 끌을 낌 없이 말립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이 불붙으면 이 젊은이를 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모, 삼촌, 고모가 그냥 말려도 그거 못 끕니다. 그렇게 유난스럽게 사랑해서 드디어 같이 살려고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던가요? 한번 보세요. 옆에 아내와 남편이 앉아있다면 그 사랑이 지속되었는지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지속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교년지간처럼 싸웁니다. 사랑 계속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오늘날 젊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들이 너무나도 젊은 날 연애하면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우리 정도면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애 시절의 감성적 사랑만 가지고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성적으로 불같은 사랑 한 번 하는 것은 쉬운데 여러분,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을 한결같이 꾸준히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용서가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큰 죄를 많이 짓는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을 많이 용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용서해야 될 남자가 여러분 이웃집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용서해야 될 여자는 옆집 여자가 아니라 내 아내입니다. 왜요? 사실 딴 사람들은 나한테 잘못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나한테 잘못할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같이 비비며 살면서 잘못할 일들이 많이 있고 용서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어떤 면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두 사람이 살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희생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을 만큼 날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 얘기죠. 이 계속하고의 핵심은 노력하고입니다. 노력하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도 평생 노력해야 여러분 노력해서 사랑해야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인지. 여러분 어려워요.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일들이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저절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이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나타나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교회가 갈라지가 되어 있고 진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교회에서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이 잘못되어졌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하고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변절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어려운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러한 때 교회가 만일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을 머금고 뭔가 조치를 취한 거죠. 이들에 대해서 교회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단을 정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단에 빠진 형제와 자매들 자체들까지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간 성도들의 잘못을 비판하다 보니까 그만 너도 나도 다 죄인이고 너도 나도 다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다 세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흘러가 죄 지은 그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 그들의 연약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기보다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비정하고 날카롭게 정죄하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까지 여러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조차 열어놓지 않은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돌이키고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비정한 교회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그만 초대교회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다가 잘못된 신앙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혹은 비도덕적이고 비성경적인 죄악에 말려 들어간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정죄하다 보니 사람까지도 미워하고 그 사람까지 증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고 말씀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세상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해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밀한 이런 것들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여기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잘못하고 실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죄 지은 사람을,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을 예배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한 사람,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이 감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저 사람이 그랬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라고만, 아무개 집사가 사기를 쳐서 성도들의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대는만,
그 사람 아들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도 나도 연약하기에 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자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다 넘어질 수 있고 다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죄인이 예배당 빼놓고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새 사람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마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여 갈 데 없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내쫓는다면 그 사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회개를 어디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같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번 죄를 지었더라도 10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계속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그가 죄인이 아니든 무슨 뭔 죄를 짓고 왔든 간음하고 왔든 도둑질하고 왔든 간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알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있죠. 교묘하게 위장하여 교회 들어오는 이단들은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아픔 속에 서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도록 곁에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밀어내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손님 또는 천사 그리고 갇힌 자 또는 학대받는 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낯선 사람, 이 뜻이요, 나그네요, 나그네. 낯선 사람과 고통당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빌어다 쓰면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방법,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편하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걸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낯선 사람.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을 베풀라, 환대를 나타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친절한 태도로 표현한다는 것 어렵지요. 우리는 사실 삶 속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친절하고 냉랭하고 쌀쌀맞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타국에서 오랜 기간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그네의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야, 너희들 나그네 되었던 것들을 기억해. 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그네 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은 워낙 묻지마 범죄가 많아서 타인을 많이 경계하는 시대이긴 합니다. 생판 모르는 남에게 친절하기는커녕 여러분 무방비하게 있으면 오히려 해를 입을 것 같아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친절하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약자. 일시적인 약자.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여러분 일시적인 약자,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거나 낯선 상황,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든지 약자가 됩니다. 그때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준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지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누가 나에게 나그네입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대적인 약자, 나와 아무 이해 관계가 없고 나와 친하지 않는 그 사람을 먼저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사람을 대할 때와 그냥 여러분 아는 사람들을 대할 때와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너무도 판이하게 달라서 이것을 여러분 한국의 특이한 문화다라며 이것을 연구하는 교수도 계셨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경계하고 긴장한 나머지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까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정도가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화난 사람 같이 보이니까 상대방은 자신이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위축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대화가 오고 가면서 같은 고향이거나 학교가 좀 같거나 뭔가 하다못해 좋은 취미가 같은 공통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발견된다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태도가 돌변한다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딸이 한국에서도 살고 캄보디아에서도 살고 미국에서도 그가 살았습니다. 세 나라를 살면서 여러분 그곳에 있는 문화들을 다 접하며 자랐는데 그 중에 만나면 제일 긴장이 되고 무뚝뚝한 나라, 그럼 사람을 뽑으라고 했더니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미국이요. 예, 한국 사람을 뽑더라고요. 제일 불편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만나면 긴장이 되고요, 불편하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죠? 우리의 속마음은 안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얼굴 좀 피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집에까지 와서 완전 무장을 하고 아주 금엄한 얼굴로 어때요? 아주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친절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가 사는 곳에서 먼저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선전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동참하라는 겁니다. 같은 감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눈물 지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억만금을 꺼내서 갖다 준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고 나눌 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비정한 세상을 그래도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아주 쉽게 썼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실한 형제를 가지고 꾸준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잊지 말고 나그네에게 친절히 대하십시오. 늘 나그네를 잘 대접하던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천사이기 때문에 대접한 게 아닙니다. 사람인 줄 알고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뭐였어요? 천사였어요. 이걸 보아 아브라함은 평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요 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당시 살 만큼 살았던 사람이죠. 종을 두고 살았습니다. 가질 만큼 모든 것들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는 거만하지 않고 목에 힘주지 않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손님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혹시 누가 압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대접해서 복받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을 잘 대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어느 가구점 앞에서 많은 비를 맞은 할머니가 가구점 안에 있는 가구들을 구경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그 가구점에 있는 젊은 점원이 밖에서 겨우 비를 피할 장소에서 가게 안을 구경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나가서 말을 합니다. 할머니, 비도 피할 겸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경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이 할머니가 미안해하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물건 사러 온 거 아닌데. 그러자 점원이 물건 안 사도 됩니다. 그러니 그냥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구경하다가 비 그치면 가세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안에 모시고 의자를 내어주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차 한 대가 오더니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그 가구점으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며칠 전 비가 많이 오는 날 나의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요청으로 지금 짓고 있는 저희 집과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 쓸 모든 가구를 당신 상점에서 구하고 싶습니다. 카네기로부터. 그 할머니는 그 시대 세계 최고의 부호 카네기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친절이 아브라함처럼 그 가구 점원처럼 금방 보상받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친절과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고난을 함께 나누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의 슬픔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이 당하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학대를 많이 받았기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지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요. 예수 믿는다고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무지무지한 고통을 겪었는데 그들이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너희들 당해보았지. 너희들 어려움 알지.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은 거 너희들 알지. 버려진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고난에 처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 아픔에 동참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두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하자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나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갇힌 자들을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섬겨주고 도와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가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는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실직의 아픔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 먼 이국 땅에 와서 고생하는 외국의 근로자들도 좀 보시고, 또 주변에 홀로 고통당하고 외롭게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자는 거예요. 넓게는 저 이북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고요, 고아와 양로원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하자고요? 돌아보자는 거죠. 살피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주변에서 나를 스쳐가는 한 사람, 그럼 나에게 스쳐가는 한 사람,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미소를 주고 편안함을 주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내가 작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 그 마음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더 밝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형제를 계속 사랑하시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며, 어려운 일을 만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과 함께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심정으로 공감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